자, 제목 크게 마음을 등돌하시고 두 번 시작. 내 오른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아멘. 제가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 그 목사님들에게 제일 강조한 것은 왜 교인들에게 죄 문제를 일러주지 않고 왜 회개를 일러주지 아니하고 지금도 예수의 피의 공로는 속죄가 있는데 왜 그 피를 얘기하지 않아주느냐. 당신들은 사꾼이다. 죽으면 당신도 지옥이고 성도 다 지옥 보낸다 하고서 성경을 잘 읽어줬더니 그들이 기도할 때 안 지켰지만은 무릎 꿇고 그저 울고 그 눈이 얼마나 큽니까? 그 눈에서 눈물이 달기똥같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분들이 내년에는 다시 와달라고 그러고 은혜 충만했는데요. 또 성령의 능력을 내가 강조했고요. 오늘 제가 그 강의하다가 설교를 메모했다가 지금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가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가감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행동으로 간음 안 했고 마음으로 음욕만 품었어도 넌 이미 간음한 죄다. 간음은 절대 지옥 간다고 성경은 경고했어요. 여러분이 살면서 육신인구로 그런 마음이 온다고 하지만 회개 않고 내 부인 놔두고 내 남편 놔두고 다른 여자 남자 은근히 이렇게 보고 있다면은 그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죽으면 주님 말씀이요, 절대로 그런 죄는 천당에 못 온대요. 그런데도 이런 얘기를 안 가르쳐요. 또 안 해요. 이런 말 해서 자꾸 회개를 하면은 교인들 싫다고 교회 떠난대요. 홀속는 거지 어떡해요. 지옥 가려고 죄 좋다면은 죄 짓고 살다가 지옥 가야지요. 네 손이 만약에 범죄하면 아담이 원죄가 아니고 네 손이 범죄하냐? 그러면은 네 손을 잘라내. 두 팔 가지고 지옥불에 가느니 한 팔로 천당에 낫다. 네 눈이 범죄해서 눈 하나 빼. 두 눈 가지고 지옥불에 가서 하더니 하느니 한 눈 가지고 너 천당 가. 네 발에 범죄하더냐? 발 잘라. 두 발 가지고 지옥불에 가서 아이고 하더니 한 발 가지고 천당에 낫다는 말씀이시고, 또 이러시되 아무든지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간음하거나 어떤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자기도 간음한 자고 또 그 버린 여자에게 장가가도 그도 간음하다. 그러니까 간음하지 않고서 이혼하면은 이혼한 너도 간음의 죄 걸리고 네가 장가가든 네가 버린 여자가 또 시집가든 다 간음이다. 둘 다 죄 중에 죄다. 주님은 이렇게 가정생활이든 영적생활이든 경계선을 딱 금을 줘줬어요. 그런데 시대는 많이 흘러갔어요. 가정에 자기 남편 놔두고, 내가 들은 말인데 강남에서는 교회 다니는 집사 권사들이 또 세상에 남자를 택해가지고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죄가 아니라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죄가 죄로 안 여겨지는 시대가 노아 때고 소돔과 고모라 때입니다. 똑같아요. 지금도. 어떻게 여러분들도 그런 분이 계십니까? 집에 남편 놔두고 부인 놔두고 또 걸프렌드, 보이프렌드 만들어서 즐기고 다니십니까? 하세요. 그 누구도 못 말려. 자기 욕망이니까. 그러나 죽음이 다가올 때에 내 영혼의 결론은 지옥불이요. 그때 가서 가슴을 치고 벌벌 떨고 공포에 실렸어도 이미 그때 상황 종료이기 때문에 애석한 영혼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는 이런 주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인본주의, 윤리와 도덕 이야기로 해서 죄를 짓지 않으면 좀 좋고, 그러니까 죄를 안 지면 좋으니까 죄 짓지 말고 죄를 져도 뭐 그런데 안 지는 것이 낫지 않냐 그런 뜻이니까 뭐 어떻게 다 져, 어떻게 다 안 지고 살아, 이제 그러니까 그냥 좋게 살면 돼요. 왜 하지 말라 하라를 뭉쳐져 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구름이 당 넘어가듯이 그렇게 가르쳐서 성도 다 지옥불의 필요가 뭐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이제 그 목사님들 앞에서 이런 말 다 하는 거예요. 집을 짓는데 모래에다 집을 지었다. 사람들이
집은 근사했는데 갑자기 구름이 뜨더니 비가 많이 와서 그 꽃돌물로 모래가 씻겨 내려갔다. 그 집이 무너졌다. 또 어떤 사람은 집을 질 때 반석 바위에다 집을 착 지는데 비가 많이 와 또 물이 콜콜 해도 그 집이 안 무너졌는데 왜 그러냐? 주초를 모래 위에다 지은 거와 주초를 반석에다 집을 지은 거와 그 차이였다. 그 말을 하면서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만이 반석에다 집을 지은 사람이고 내 말 듣고도 행치 아니하면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은 사람이니 창수가 때 무너지듯이 심판 때에 모두 다 지옥불에 간다고 했더니 그들이 아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요 절대 성경은 없어요. 이제 자기 생각이고 세상의 흐름이지 어떻게 교회 다니는 집사가 남자의 친구를 두고 자기 남편 두고 그러고서 여행 다니고 그러고서 같이 성적으로 방에서 둥글고 그러고 천당 간다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어디냐고. 그리고 또 자기는 죄 없고 천당 간다고 시침이 뚝 떼고 뻔뻔스럽게 가방 들고 얼굴에 화장지라고 교회에 왕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는 저부터 절대로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신앙 없는 자 같은 신앙이 되지 말고 신앙 있는 자 같은 신앙이 되어서 모두 다 천당에 입성하여 우리 주님과 아버지 모시고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어디 소풍 갔는가 봐. 축원합니다. 정말 영혼의 신세 위에서 저부터 우리 신앙생활 반드시 하세요. 성경은 주님이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의사분들 고맙죠. 몸이 아플 때 그분들이 치료해 주니까. 그래 의사가 계신 것은 존재하신 이유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건강한 데 의사가 필요가 없어요. 몸이 아픈 분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듯이 절대 필요하죠.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죄인은 예수 만날 확률은 100%입니다. 제가 가끔 전도할 때 연세 많은 분이 그래요. 나는 나이가 많고 다 늙었고 죄 많아서 예수 못 믿어. 할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죄가 많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돼요. 나 너무 많아서 못 믿어. 그렇게 우기다가 이제 돌아가시면 지옥 가는 거죠. 여러분이 무슨 죄를 졌어도 죄에서 살고 싶고 죄에서 사함받고 싶고 천당 가고 싶으면은 무슨 죄도 당당히 들고 예수 앞에 나오세요.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는 거니까 죄인이라면은 뛰어나올 만큼 주님의 가슴은 넓은 가슴이니까 무슨 죄든지 다 회개하고 의인의 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인이 교인 볼 때에 저 사람을 천사로 보지 마, 저 사람을 의인으로 보지 마. 다 죄인이고 허물 많기 때문에 와서 그들이 용서받고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게끔 커가는 중이니까 우리는 사람 볼 때마다 기다리고 인내할 뿐이요. 교회는 누가 오느냐? 의인이 오는 게 아니라 절대 죄인이 오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아담 이후는 전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와야 되는데 마귀는 그 길을 붙들고서 가게 못하죠. 꼭 붙들기죠. 그래서 예수 믿고 근데 교회 와서도 마귀한테 끌면은 교회 오는데도 마음이 안 열려. 거듭이 안 나. 진리로 안 살아. 교회는 다녀도 이쪽 바다 여전히 세상이요. 그게 인본주의요. 여러분이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은 절대 천당 가려고 신앙생활을 아싸라게 아주 확실하게 아주 뚜렷하게 아주 분명하게 정말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정확하게 나타나도록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도무지 이해 안 된다면은 아니야,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그 한 주간 있으면서 2주간 흑인과 황인종은요 정말 다르더라고요. 아무리 사진 찍어도 나는 황인종이에요.
세수 않고 찍어도 난 황인종이고. 그러니까 흑인구와 백인구 황인이 다르듯이 예수 믿는 사람의 생활 태도와 안 믿는 사람의 생활 태도는 절대 언행, 말, 행동이 절대 같지 않은 겁니다. 성경대로 사는 게 기독교인들이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은 천당 간다는데 어떻게 성경대로 안 사는데도 천당 간다 우기냐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참 목사로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나는 진짜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목사로 기억나고 싶지, 여러분 그냥 가끔 이렇게 내가 그냥 좋은 말 해주고 비유 맞춰주고 세상 이야기, 윤리와 도덕 이야기, 세상에서 뭐 살사면 너 좋은 얘기, 이런 얘기로 여러분에게 설교하다가 나 죽고 여러분 지옥 가는 이런 행실은 하기 싫어요. 나는 정확하게 성경대로 살자고 말하고 성경대로 산 사람만 가는 곳이 천국이라면은 우린 그 길을 꼭 가야 되는데, 그 길에 우리 큰 가족은 100% 동참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외가 없다는 거, 죄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인이 의인되어서 사는 법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십시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48절을 제가 다시 볼게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죽게 되죠. 저도 죽어야 돼요. 다 죽습니다. 어느 때인지는 몰라도 반드시 죽어요. 죽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분이 계시대요.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 말을 순종 않고. 누가 심판하냐? 곧 나의 한 말이 그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 요 말씀이, 요 성경이 그대로 심판날에 심판의 잣대가 된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누가 날 심판하냐? 요 성경의 말씀이 딱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어긋나면은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이요. 근데 뭐 양말 고치고 나 할 거 다 하고 다니면서도 천당 간다는 사람이 어디 그런 말씀이 있냐고. 어디 가져와봐 성경 좀 내가 봐볼게. 나는 성경을 많이 봐도 그렇게 살아도 따로 있어라. 그러면 벌어라. 피를 지어 싸워라. 별 얘기를 다 했는데도 왜 어떻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가서 그렇게 안 믿는 자와 별 차별 없이 살면서 무슨 제조로 천당 간다고 우기냐는 거예요. 그게 당신은 벌써 귀신의 생각 앞에 점령당해서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평생 믿고 죽어서 지옥 갈 때에 거기서 벌벌 떨고 공포에 질려서 아구성친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못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저 정말 언어 말 잘 못합니다. 실제요. 설득력, 또 어떤 대화에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가마력 많이 부족하죠. 또 공부도 많이 못했어요. 저는. 그런데 왜 권 목사가 가면은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말씀 증거할 때 왜 은혜 받을까? 나는 사심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나도 살고 같이 살자. 이렇게 안 살면 다 우리는 심판 앞에서 여지없다 할 때에 그들은 거기서 성령의 역사로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대로 살려고 많이 읽고 어긋난 일은 돌아와. 우기지 말고 큰일 납니다. 마지막 날에 내 말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이냐? 49절 똑같이 한번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내가 말한 것은 내가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해 주셨는데, 내가 말한 말은 전부 다 하나님이 내게 명령해 주신 것을 내가 말했다. 50절 크게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그분의 말씀은 다 이루시는데 그가 나한테 명령할 때에 명령으로 주셨고 명령으로 받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는다는 거. 다 같이 따라봐요. 하나님 말씀을 크게요.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 사람만이 천당 간다. 목사님 말씀이시라. 어디 목사님이라고, 우리 목사님이라고. 제 말이요? 주님 말씀이요? 아니요, 이렇게 성경은 말했다니까. 이건 제가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요. 예배는 말씀을 듣는 거요. 신령과 진정,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 드리는 거야. 말씀을 듣고 성령을 깨닫는 게 예배야. 의식이 아니라 이 말이. 우리는 천주교처럼 의식이 아니라 이 말이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서 그렇게 산 사람만 영생에 이른다는데도 말씀을 우기고 어기는데 무슨 영생에 이르겠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다니면 구원이라고 어디 그런 게 있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라고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 생각해 봐요. 다 만든 사람들이. 아니, 어디 있어요? 왜 성경에 이렇게 명령으로 받는 사람만 영생이라고 했는데도 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알고 또 행치 않고, 그러니까 모래에다 집을 지은 사람과 똑같아가지고 나 심판 때에 지옥 갈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한 명도 성경대로 안 살고 천당 가는 특혜 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부터 우리 모두는 성령의 도심으로 성경대로 사시다가 우리 모두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군 대대장이나 군의 국방부 장군의 말보다 억만 배 더 큰 말씀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우하고 있느냐? 근데 뭐 하나님 알기를 경홀에 대하고 하나님 안 보인다고 업신여기고 하니 무슨 신앙이야 그게? 교회 다니죠. 그럼 하나님 볼 때는 너는 아니야. 사람만큼도 날 못 이겨. 그러니까 우리 큰빛 가족이요, 이번 세미나 때도 그분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통회한 것도 죄를 놔두고 당신도 죄지고 살기 때문에 당신부터 지옥에 갈 때에 가슴을 치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요. 인간이 어떻게 성령 받아서 성령이 꽉 마음을 지배해야 돼요. 갈라디아서에 성령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막 떠벌리세요. 아주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이 오셔서 널 이끈다. 쫓아가. 그러면 육신의 소욕이 아무리 부글부글 팥죽 끓듯이 끓어도 네 안에 오신 하나님이 너를 끄실 때에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냥 초토화된다. 초토화된다. 일병이 껍적대다가 별 5성이 딱 들어오면, 우리 한국은 5성이 없죠. 남한 5성이야. 내랍니다. 미국은 5성 있죠. 메가더 원수죠. 5성이지만 한국은 최고의 별이 4입니다. 4성뿐이 없는데 4성이 딱 왔는데 괜히 이병 작대기 하나가 뭐라고 하다가니 별이 와서 저렇게 하면 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엎드려 떼! 이래서 떼! 어디 와서 그 명령 앞에. 그러니까 성령의 힘은 육신의 소욕을 지배하기를 완벽하게 지배하는 거예요. 막상막하도 아니에요. 이만큼 기독교인들은 이 육신의 소욕을 이길 힘을 너희들이 해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네게 와서 너를 내가 지배하겠다 할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으로 죄짓고 싶은 육신의 소욕을 딱 다스리는 사람만이 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에 왜 그렇게 되느냐?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신의 소욕이 부글부글 돼도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소욕이 딱 주면은 꼼짝 못하는데,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반반인데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다시 거스리라니 두
둘이 항상 대적이다. 그래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분은 성령뿐이 안 계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폐일은하고 기도 생활하고 회개 운동하고 기도 운동을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하면요, 절대로 우리 모두는 육신의 소욕이 아무리 막 활활활 화산처럼 타올라와도 절대로 성령의 소욕은 늘 육신의 소욕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근사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도 그냥 뭐 진실치 못하고 그냥 슬며시 하고 이렇게 뭐 말을 크게 하든 적게 하든 애통한 마음, 애절한 마음, 가다 보면 눈물 나오지. 이렇게 왜 당신은 눈물이 말랐을까? 기도할 때에 목사도 눈물 말리면 반이 타락이야. 여러분, 기도 중에 눈물 마른 사람은 상당히 자기 마음이 강팍해서 그래. 진짜요. 마음이 애절하고 순수하고 애통한 사람은요, 기도하다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냐? 회개하고 기도기를 막 애절할 때에 성령 충만하면은 육신의 본능이 성령의 본능 앞에 팍 눌리는 거예요. 이런 체험이 있는 자가 누구냐? 참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큰빛 가족은 좀 더 성경으로 돌아와서 내가 왜 교회 다니지? 내가 왜 예수 믿고 있지? 예수 믿는 이유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믿는 이유가 천당이라면은 천당 갈 길을 갈 텐데 그 길이 뭐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 가는 길이라면은 우리 모두는 그 길에 확실히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천국 길에 갈 수 있도록 오늘 진리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힘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소서. 이건 노래가 아니요, 진짜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게끔 우리 그분 앞에 갈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말씀했지만은 오늘 본문에 27절에 음욕만 품어도, 시작,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음욕만 품어도, 간음을 안 했어도 음욕 품어도 너는 가늠이 될 때에 어떻게 음욕을 안 품어? 성령 충만하면 절대 그런 실제적인 힘이, 그런 실제적인 에너지가 내 영혼 속에서 내 육신의 소욕을 다스리겠다니까. 체험 오는 거예요, 체험. 목사님은 어떻게 사세요? 충분히 다스리시죠. 하나님의 힘이 있는 한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단어를, 성령의 소유라는 단어를 우습게 보지 마시고, 이미 마음에 음욕만 품었어도 가늠이라면은 회개 싹 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서 그런 마음이 안 오도록 자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 제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9장은 이렇게 하다가 다 망했대요. 시작.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총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글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예, 그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성적인 이렇게 이제 타락이 극도였죠. 동성 연애, 남자와 남자끼리, 또 여자끼리, 이것은 짐승도 않는 일을 귀신이 하는 건데, 이제 심판하게 하려고 이제 롯을 빼내려고 천사가 사람의 모습 와가지고서, 천사가 사람의 모습 롯의 집에 갔어요. 했더니 무릇 노소하고 젊은 사람, 노인들이 다 모여서 그 사람들 처음 동네 왔어요. 내놔 우리가 성적으로 상관해 보겠다는 거예요. 물은 노소하고
노인네들부터 젊은이가 다 이렇게 허는 사람이 있으면은 또 구경도 오겠고 또 그러니까 막 윤관하려고 모든 사람이 그런 내놓을 때 롯이 문 닫아놓고 이렇게 나쁜 짓 하지 말아라. 귀한 분이다. 내 딸이 아직 남자 모른다. 딸을 줄 테니까 딸을 데리고 마음대로 해라. 롯도 문제예요.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냐. 자기 딸을 내줘. 그러니까 술 먹고서 딸하고 동침해서 모함과 암문을 내놓잖아요. 아무리 타락했어도 아무리 성적으로 개방됐어도 딸을 내주느냐? 그건 있을 수 없지. 그런데 딸이 있으니 딸 가져가라 하면 그럼 그들이 막 볼때같이 와서 그 내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불로서 다 태워 죽입니다. 이게 성적 타락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옹기점에서 불 붙었듯이 홀딱 가져탔는데요. 한 명도 롯의 그 딸과 둘오고 롯오고 부인은 돌아봐서 손길도 됐고 다 죽습니다. 동성이은혜의 성적 타락의 극도가 심판을 보인 거예요. 이 시대 봐봐요. 남아공도 아프리카인데 이 동성이은혜가 통과된 법은 저 유럽 개토의 한 20개국, 22개나 3개국뿐이 안 돼요. 근데도 남아공, 아프리카인데도 남아공 동성이은혜가 허락된 나라래요. 그래서 동성이은혜 말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법적으로 잡혀가는데, 근데 이미 그 나라가 밤만 되면은 다 모여서 먹는 문화, 교회 안 온다는 거예요. 밤 예배가 없어서. 그래서 아프리카인데도 거기 동성이은혜가 돼가지고 그냥 문화가 먹고 즐기는 거, 밤만 되면은 또 집에 가고 교회 하나님 예배 이미 금이 갔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프리카 이미 유럽은 다 끝났죠. 아프리카도 좋다면은 주님 오실 날이 진짜 멀지 않았다. 주님 오실 날 진짜 세상은 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주여 주여만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큰빛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천당 갑시다. 정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가 아니요 주님의 뜻대로 가야 돼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니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제가 썼어요. 주님의 명령이요. 여러분, 주님의 명령의 말씀이야.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이게 안 돼. 직분이 관계없어. 주여 주여 하고 천당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성경은 정신 차려라, 근신하라 이런 단어가 많습니다. 당신 정신 차린 사람이야? 근신한 사람이야? 하고 할 때에 정신 차리고 근신했다면 이런 말씀이 떨리겠지요, 가슴에. 그러나 정신 안 차리고 근신 차는 사람은 이건 농담이야, 농담. 주여 주여 누가 안 해요? 다 하지, 교회 다니면. 여호와가 아니요, 예수님 보고 나더러래. 예수님 보고 구약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어간다. 믿으시면 아멘. 22절 크게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날에 많은 매니 피플이야. 많은 사람이 보통도 아니요, 설교도 했고 권능도 행했다는 거예요. 귀신 쫓고. 이게 보통 잘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서서히 이게 왔는데 귀에 인본주의요. 죄짓고도 어기고도 괜찮대. 이 정도인데 뭘 그러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주님이 답은 끝났어요. 답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냐? 시작.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런 천천병력 같은 말이 어디 있겠어요? 너 목사였다며? 너 병 고쳤다며? 너는 근데 죄 짓고 살았어. 불법자야. 할 때는 날 떠나라. 그러면 저부터 우리 모두가 성경을 떠나서 살고 또 끄떡 없이 살았어요? 취미야? 문화야? 나 남 너겠다. 나 하고 싶어? 그러면 나는 죽으면 지옥이야.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저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또나 이외 없다는 거. 이래도 정신 안 차릴래요? 이래도 교회 와서 예배보고 가면 구원이십니까? 나가서 안 믿는 사람과 별 차이 없어요. 그래도 구원이십니까? 어디 그런 말 했어요? 때를 따라 말씀을 전하는 자가 지혜로운 종이 돼요.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큰빛 가족이요, 예수 제대로 믿으세요. 정말 제대로 믿으세요. 덤벙덤벙 어슬렁어슬렁 하지마. 하지마. 당신 지옥 가는 거야. 그게 지옥 가. 지옥이 상징입니까? 교회에서 협박하는 말입니까? 예수가 죽었잖아. 죄 때문에 지옥에서 건지시려고 죽었잖아. 근데 회개하면 돼요? 죄 짓고 회개하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라.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죄 짓고 뛰어나오는 사람은 살 수 있어. 그러나 이렇게 은혜 받고도 주의에 빠진 사람은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또박또박 시작.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자, 올려봐요. 한 번 비춤 성령의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은혜도 맛봤어요. 성령에 참여돼서 아멘 하고 주님 내 구주를 했어요. 다 성령 안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참여한 바 되고 또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천당 지옥 다 알았어요. 알고도 맛보고도 이렇게 신앙은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주목. 우리가 하면서 구할 수 있어요. 믿음이 약하면 얼른 와서 쭉 하고서 이제 다시 안 하면 되는데, 이게 되는데도 이게 무슨 죄요? 이러고 있다면 너는 타락한 자다. 이 다리가 네가 안 뛸래너? 네가 분명히 너 예수 믿으면서도 나가서 별짓 다 한 다음에 근데 아이고 이거 않고서 그게 무슨 죄냐고요? 너는 타락했다. 너는 현저히 아들을 다시 못 박은 죄가 있다. 너는 끝이다. 오늘 기독교인들 가운데서요, 성령 받고 은혜 처먹고 방한돌레살라 하다도 언제 없다 가서 술 마시고 다니고 음란하고 남자친구 만나서 가서 동치 보고 다니고 그리고 천당 간다고 으쌰으쌰 하는데 당신은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이 말씀 앞에서 생각해봐. 죄 짓고 뛰어나오면 살지만 그것이 무슨 죄냐고 다가오면 너는 타락한 자야. 그러니까 성경을 폐하지 않는다는 것은 두려운 말씀이에요. 한 번 더 봐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이런 죄는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다시 올려봐요. 제가 읽어 끝낼게요. 우리가 진리를 알았어요. 아, 예수가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예수가 나의 구원주였구나 하고 그 예수 안에 살다가 어느 날 기도 한 털이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분명히 죄인 줄 알면서도 짓는 죄가 짐짓죄예요. 예수를 믿어서 한때는 잘 믿었더니 언젠가부터 믿음이 지키지 못하고 타락해가지고서 분명히 죄요. 알았어. 근데 죄를 또 져. 진리를 알고 짐짓 죄를 범하는 사람은 다시는 속죄가 없다. 이 말은 죄짓고도 넘어지고 아이고 나와서인데 쉴 때 가는 거지만 죄짓고도 이게 무슨 죄하고 죄를 즐기며 사는 너는 다시는 누구도 속죄할 재물이 없고 뭐만 남았느냐? 또박또박 다시 한번 시작.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너는 대적자를 소멸할 심판의 불만 내 몫이다. 내 몫이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믿습니까? 교회 다녀도 다 남자친구 두고서 여행 다니고 싶어? 응? 그리고
그리고 나가 술 먹고 가서 음란하고 부인 놔두고 남편 놔두고 다른 데 가서 또 즐기고 싶어? 그러면 이 말씀과 나는 뭐가 돼요? 그러니까 천국은 아무나 못 가는 거예요. 좁은 길이요. 성경대로 산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바보 같은, 어쩌면 우둔한 사람 같이, 아니 왜 이렇게 답답해? 이게 융통성이 없어 너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게 천당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천당 가려면 그렇게 살고 지옥불에 가서 진짜 그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영영이 고치고 싶거들랑 지금 잠시의 육신의 쾌락에 몸 던지세요. 그러나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게 경고면은 성경에 사도행전 2장에 저들은 기도하기를 참 힘썼대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렇게 허물은 덮어주고, 나도 그렇게 허물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죄가 하나 없고 너만 죄 있다고 하지 말고 허물은 덮어주면서 끝까지 믿음 지키려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사는 이 사람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성경대로요 기도하기를 전혀 이렇게 힘썼대요. 그래서 왜 힘쓰느냐? 먹는 거 아니야, 마시는 건 아니야, 입는 거 아니야. 왜? 그 나라와 그 의가 충만하도록. 왜? 끝까지 주님 배울 때에 깨끗한 신부가 되어서 신랑 예수를 맞으려고 한 신부가 신랑을 애모하며 또 갈망하며 또 열망하면서 내 신랑 오신 날을 기다리는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꼭 사시다가 천당 가시기를 바라요. 저 위에서 살아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영혼의 때가 다가올 때에 우리는 절대로 죽으면서 이뤄놓은 천국에 올라가야지, 마귀와 귀신을 외치면 지옥불에는 절대 안 믿으시고 예수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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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번쩍 드시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짐짓죄짓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는 어려워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지배하게 하시옵소서. 지난날에 음욕을 품었고 집에 남편을 두고 아내를 두고, 그러고 나는 타락했고 술 취하고 방탕했고 음란했고, 내가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었고 이런 죄는 주님 앞에 용납이 안 되니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빌고 오늘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여 감상하시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